하트미로에서 미로 통과할 때 지나쳤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미로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하트요. 네, 하트 맞아요. 이 방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나요? 네. 가장 기억 남는 선물은? 스포츠카? 선물 받았을 때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네, 기분이 좋았죠? 행복했어요. 그럼 그 선물을 준 부모님이나 친구는 여러분에게 왜 선물을 주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주었을 겁니다. 소양강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죠?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군가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가 보고 누리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자연을 주신 걸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 미션을 잘 풀었나요? Yes. 어떤 글자가 나오나요? 죄요? 죄라는 글자가 나왔죠? Yes.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거짓말, 다툼, 미움, 폭력, 따돌림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나무와 뿌리죠. 나무는 뿌리로부터 밥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에도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로 밥을 먹고 죄의 나무가 커지면서 죄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한 말 기억나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전히 뱀은 우리 마음에 와서 똑같이 말해요. 괜찮아, 거짓말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주인은 너야. 다퉈도 돼. 미워해. 따돌려. 쟤랑 놀지 마. 저런 바보 같은 애랑은 놀지 마. 이런 마음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의 열매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아요. 독버섯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죄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 방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암호표를 풀어보니 어떤 단어가 나오죠? Jesus. 네,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숫자 9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인데 9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는 구토? 구원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집니다. 폐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버려진 것이죠. 고물상에 있는 물건들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버려진 것입니다. 사람도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지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고쳐서 원래 만드신 모양으로 회복시키셨을까요? 회복시키셨어요. 맞아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씻고 처음 모습을 회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도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QR코드를 찾았나요? 네, 거기에 숨겨진 그림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어린이들이요.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쁜 생각을 한다 해서 감옥에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 나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God knows.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회개. 회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끝까지 그 다치게 한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상처를 안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하나님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을게요 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암호를 해독하니 어떤 글자가 나오나요?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이 방이 발자국으로 가득한데 발자국과 새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발자국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음 라이더스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흔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새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이렇게 외치면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